할렐루야. 오늘은 74주년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쪽에 꽃꽂이를 보십시오. 애국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제 우리 꽃꽂이 위원들이 참 많은 시간 동안 많이 고민해서 여기 무궁화도 걸고 태극기 또 충성, 일편단심 충성을 의미하는 제가 물어봤어요. 소나무, 이게 소나무래요. 그래서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충성을 뜻하는 소나무라고 아주 의미를 담아서 정성껏 나라 사랑을 가득 담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문필가요 민족운동가인 함석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의 해방은 어느 날 도적처럼 왔고 또한 한밤중에 신부처럼 찾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독립의 소망은요 거의 우리 민족이 상실하고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독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주어졌던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일제 그 말할 수 없는 속박과 고통의 사슬에서 우리 민족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15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라 사랑과 교회 사랑의 좋은 통찰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 주일 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이 성경인데 바로 여기에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극적인 하나님의 해방 축제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복절 이 기념주일에 해방의 축제가 발단이 된 에스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에스더서 중에 가장 위기요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사건은요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왕을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과 직결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건은 지금부터 정확히 약 2470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는요 성경에 바사라고 하죠. 이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군사입니다. 군인의 수. 우리 좀 속된 말로 쪽수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페르시아 군인들이 한번 지나가면 강이 다 말라요. 우리로 말하면 한강을 지나가면 한강이 다 마를 정도로 엄청난 수의 이 군인들의 수를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직전 한 6개월 전에,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벌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자리에서 절세의 미인이었던 왕후 와스디를 불러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왕비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이 6개월 동안에 아주 이 많은 이 군인들 또 국가 대신들을 불러서 그들을 전쟁에 떠나기 전에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힘을 주기 위해서 크게 쏜 건데 몇 개월 동안 왕후가 안 나온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갈대아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아수에로가 연일 계속되는 이 파티 때문에 주흥, 술에 취해서 홧김에 많은 사람들, 대신들 앞에서 왕후의 나치를 보여주고 싶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못해 좀 너무 오버한 거죠. 만약에 이 기록이 맞다면 아무리 왕의 요구라도 왕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일로 왕은 크게 진노하고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뽑혀진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마치 벼룩이나 이처럼 아주 미미하게 빌붙어 있었던 약하고 미미한 소수민족,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또 식민민족이었습니다. 자, 유다 무명의 에스더가 세계 최고 대제국의 왕비로 발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런 추론도 살 수 있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아리따웠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번 좀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을까요? 이 에스더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친딸처럼 그를 양육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친딸 같은 에스더 덕분에 이 모르드게가 졸지에 대궐 문턱을 오가며 살 수 있는 고위 관직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 밑에 모두 다 자기 앞에 지나갈 때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왕을 빼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만이 말을 안 듣습니까? 이 모르드게만 거역을 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진노합니다. 그리고 저놈을 죽이겠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저놈을 죽이면서 내가 이참에 유대인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작정을 해버리고 왕에게 조용히 나가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조그만 민족이 왕의 나라에 빌붙어 사는데 저들이 감히 왕의 법률을 어기고 반항하고 있으니 이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제국과 폐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참에 조서를 내려 저들을 진멸케 하소서. 왕은 나름 이 하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내 소견에 오를 대로 하라. 그리고 그러자 이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저것들을 언제 죽일까, 언제 진멸할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12째 달 아달월 13일이 뽑힙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밉니다. 모든 유대인, 어떤 조서를 꾸미냐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죽음의 조서, 이 피의 조서를 완벽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3일 뒤가 되면 그날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피바람이 불도록 이제 3일이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급한 민족적 재앙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이 피의 조서를 주면서 이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때 에스더가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령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아가는 그 순간 그냥 즉격 사형입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가면 죽는 게 너무도 불을 보듯 훤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시국이 다급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거절하죠.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가 너무도 엄중한 편지를 두 번째로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3절과 14절인데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잠잠해서 말이 없어? 이 순간을 네가 외면해? 침묵해? 오케이, 그래도 좋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케 하시리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반드시 멸망할 줄 알라. 그리고 더 선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너의 그 자리, 그 위치는 민족적 위기
국가적 위기, 지금 이 최고의 위기를 위해 예비시킨 그때가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경고였는지 왕후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인데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내가 금식하고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로지 나를 위해 모든 걸 전폐하고 중보 금식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에스더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와 더불어 자신을 위한 타인의, 나를 위한 중보 금식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중보 금식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목사 시절에 밤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제가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7시쯤이었을 겁니다. 7시에 집회인데 6시쯤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집회 원고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는데 여러분, 큰일 났어요. 분명히 쓸 때는 은혜롭게 썼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쓰고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멘붕이 왔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도망쳐버리고 어디론가 정말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 버리고 싶어요. 미칠 것도 같고 죽을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 보는 것을 제가 포기하고 이제 30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밑에 기도실로 내려갔죠.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신방 전사님들하고 다른 전사님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근데 왜 이때 아무도 안 받는 거야. 아무도 안 받아서 급히 우리 집사람한테 연락하고 내가 지금 너무도 다급하니까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급히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제 일평생 중에 그렇게 다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죽어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뻥 뚫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의 이 모든 맥을 하나로 뻥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담대한지 빨리 10분 지나서 나왔어요. 아이들 앞에 서는데 너무도 기쁜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제 일생 속에 그보다 더 은혜로울 수 없는 은혜의 집회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나고 났더니 카톡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중고실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에 카톡이 와 있던 건데 나중에 우리 사람한테 알고 봤더니 내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10분 동안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됐다! 걱정 마라! 내가 저를 붙들고 책임지리라. 이 밤에 불로 역사하리라. 그 카톡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10분 바로 다음에 봤으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 며칠 전에도 설교를 앞두고 다급함이 있어서 중보 요청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사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맡은 저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강력히 사로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중보를 요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전하도록 여러분, 저와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까?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벌게이트 영어판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기도의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번민에 사로잡힌 왕후 에스더는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녀는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비탄과 슬픔을 나타내는 겉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장엄한 고가의 머리기름 대신에 재와 기름을 뒤집어 쓰고 그녀의 몸을 아주 천한 자세로 바짝 낮추고 엎드렸다. 그녀는 화려하게 매력적으로 꾸미기를 즐겨하던 자신의 머리 이곳저곳을 이제는 헝클어뜨린 채로, 다 풀어 헤친 채로 머리카락으로 덮어 씌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차라리 금식 회개 중보하며 매달려 기도하다 죽으리라. 주님께 달려들어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왕의 규례를 쌍무시하고 왕의 어전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모험 속에 자신을 던져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일까요? 우리 다 함께 5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여기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따라할까요? 매우 사랑스러운 즉. 뭐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의 얼굴이 그보다 더 사랑스러울 거 없고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절세의 미인으로, 절세의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왕의 눈에 뭡니까? 콩깍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왕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가련할 수 없는, 보호해주고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그의 눈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더의 소청을 다 듣고 천하이복 시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바로 그날 하만을 죽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화를 바꾸어 위복,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천하위복의 하나님이에요. 화와 불행과 재앙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개인의 결단, 기도의 결단, 헌신의 결단을 들어 멸망할 만한 민족과 교회와 역사를 새롭게 전화위복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요, 특별히 강조하는 핵심적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장 14절에서 밝히셨듯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 그 특별한 이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따라합시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오늘 14절로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 옛날 에스더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영적인 왕후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직장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어요. 교회로 말할까요?
목사의 자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정말 기타 등등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그 자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이 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때란 뭘까요? 국가적으로 말할까요? 그토록 냉전으로 일관했던 남북이 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나고 교류까지 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지금 일본과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더불어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냉전의 시기예요. 교회로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제2의 도약과 부흥과 발전의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때, 하나님이 이 속에 들여놓으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때요. 오늘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며 기도로 헌신으로 나아갈 때 불임절, 전화위복,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내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 사이즈의 구원, 무한한 구원, 축복이 예비된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시대 2400년 전에 에스더를 사용했듯이 나도 너를 사용하고 싶다. 그때 에스더를 들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였듯이 지금 너를 들어 에스더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들어 주의 영광, 곧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반드시 사람과 더불어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25일 날 우리 갈보리 교회로 이제 부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열흘 전쯤에 제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또 두렵고 떨리는 거야. 잘 감당할 수 있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저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해주셨던 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시키셨다. 아멘. 부족하지만, 많이 미련하지만 48년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준비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는 마음이 제 속에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때를 위함이라, 이 마음이 기도만 하면 제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결의하며 기도했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이곳 이 때를 위해 나를 드립니다. 미련하지만 이 때를 위해 저의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붓겠사오니 나를 전제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새벽 때마다, 차례 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였고 우리 재단에 와서도 기도하며 부족하지만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최고의 여러분도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재단은 지금 너무도 중요한 부흥의 전환기,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갈보리 재단을 통해 기대하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 자양동은 물론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이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선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지금 이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예비시키셨고 준비시켰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라. 믿으세요? 옆에 분하고 최소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때를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믿으세요? 오늘 저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음성, 이때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음을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 에스더와 같이 우리 민족과 재단을 위해 기도자로,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 민족과 재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구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와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시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결의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내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께 다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다고 마냥 드릴 수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데려가실지, 부르실지도 몰라요. 언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도 몰라요. 지금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헌신을 미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제도 내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날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 몸으로, 내 재능으로, 내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그 사람의 충성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들어 하나님 사이즈로 구원의 도구, 부흥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름답고 근사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